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진수성찬을 보고 자제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절제하여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입니다. 권세 있는 자의 연회에 초청받거든 왜 초청했을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합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이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적중되는 실제 예가 되는 사건이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통치자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의 흉기로 인하여 유다민족은 멸절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대국을 문지기인 유다인 모르드게는 민족 구원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절박한 위기를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강력한 요청을 받은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는 법령에 의한 절차도 무시하고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어전에 나아가면 누구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왕의 환영을 받은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2번이나 초청하였습니다. 하만은 첫날 잔치에 참석한 후 더욱 거만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측근들과 의논하여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기 집의 뜰에 처형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날 밤 불면에 시달린 왕이 서기관을 시켜 공중일기를 낭독하게 한 결과 왕 시해 음모 사건에 관련된 기록을 듣고 모르드게의 사전 정보 제공으로 왕이 위기를 모면한 사실을 알게 되어 모르드게를 포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 처형 요구를 하려고 새벽같이 왕궁에 나온 하만에게 왕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는 곧 자신이라고 오판하여 답하기를 그러한 자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 가장 존귀한 방백이 콧뼈를 잡고 수산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같이 하리라고 외치게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같이 하라고 지시하므로 하만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굴욕당하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심정에 뛰어 집으로 돌아온 하만이 그의 측근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자 측근들은 이런 매우 불길한 전조임을 예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만이 그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왕궁에서 내시가 와서 왕후의 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이틀째의 잔치를 베풀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왕은 또다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왕도 기쁜 마음으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비로소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희 간청대로 저희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희 소원대로 저희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참으로 저와 저희 민족이 팔려 멸망과 죽임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만 가도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고 가장 적합한 때 왕에게 하만의 흉기를 폭로하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매우 흥분하여 격앙된 어조로 대체 그런 이를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왕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고 확신을 얻은 에스더는 더욱 담대하여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만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후가 원고가 되고 왕이 재판관이 되었으니 피고인 하만은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오전에 그의 접근 사람들이 말한 불길한 예고가 상기되어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가장 신뢰하던 신하에게 기만당하고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심한 배신감을 느껴 노를 참을 수 없어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하만은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로 다가가서 에스더가 앉은 글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한 것입니다. 왕이 다시 잔치 속으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무리하게도 왕비의 몸에 접근하여 의자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라지 않아도 분노한 왕의 눈에 비친 이 광경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까지도 급탈하려는가 하였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이런 사형운동과 다름없었습니다. 즉시 왕을 보좌하는 내시들이 사형수에게 행하듯 하만의 얼굴을 천이나 수건 같은 것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때 에시 하르보나가 하만의 모르드기를 처형하려고 하만의 집들에 높은 처형대가 설치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을 거기에 매달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기를 처형하려고 자기가 세운 처형대에서 자신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찌하여 왕후 에스더가 왕과 동서가는 연회에 자신을 파격적으로 초대하였을까를 하만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자신이 행한 일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서는 연회에 참석하기 전에 혹 자신의 악한 의도를 왕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스러운 지혜를 부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기를 힘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스러운 지혜를 부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상심하여 심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들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진실성과 성실성이 없는 사람의 호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접근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접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애길 것입니다. 마음에 적대감이나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선입주관이나 편견으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해주고 깨우쳐주려고 하면 이를 무시하고 냉소하며 비난거리로 만듭니다. 제가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하여 부득이 시국에 관련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성도들은 듣고 유념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거나 반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과 진실을 알게 되거나 신앙에 철이 들면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여 지키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측은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10절, 11절, 2절 읽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약한 자의 한을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부모와 스승의 훈계를 경청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훈계는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13절, 14절, 2절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녀에게 훈계하고 징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예의치 못하여 원대로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앙을 경고하게 심어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신앙보다 더 나은 자살은 없습니다. 15절, 16절,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교훈하는 자의 큰 즐거움은 교훈을 들은 자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 기록하기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7절, 18절, 2절 읽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이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연민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일은 결말에 좋아야 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최상의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를 복되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야가 넓어져서 원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간다고 다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열심히 갈수록 더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가야 할 정로는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0절, 21절, 2절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색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취함과 탐식함은 방탕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게으른 자를 의미합니다. 방탕과 무질서와 게으름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을 사귀면 은연중에 물들기 마련이므로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연로한 부모의 바른 교훈과 충고를 무시하는 행위는 부모를 없인 자에게는 불효입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 훈계, 명철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명성, 지위, 재물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거나 말씀에 어긋난 길을 택하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내어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부모는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도 출세만 하면 좋아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주목하며 그 길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에서 더 나아가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대제 음절은 깊은 구렁이요 이방저희는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계산차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해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향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성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정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알코올 중독자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알코올 섭취량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동양인의 약 40%가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도가 낮습니다. 술로 인한 폐해가 많습니다. 술은 온갖 병의 직접 또는 간접 원인이라는 것이 상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중한 손상을 끼칩니다. 술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신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술 끊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술을 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의 교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니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아멘.